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온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그런데 이 통로고 도구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혈통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을 잘 흘려보내는 통로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 통로가요, 관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요, 이 혈관이 피가 잘 흘러야 건강하잖아요. 근데 피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경화가 오잖아요. 동맥경화가 와서 질병이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요, 뚫으세요. 뚫으세요.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 왜 뚫으세요? 예요. 왜 뚫으세요? 뭘 뚫을까요? 하나님이 통로가 되어야 될 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의 통로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전체 본문의 큰 주제가요, 뚫으시는 거예요. 유대인에 막혀 있는 생각과 그 유대인의 관이 막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막혀 있는 관을 뚫어서 뚫어버리세요. 그래서 흘러가게 하세요. 뭐가요?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오늘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택함받은 선민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맞는데 그 자부심이 너무 과하니까 역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받았는데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장면은 유대인이 볼 때는 아무런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거는 유대인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한 거잖아요. 상종을 안 하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해서 안 가고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돌아갔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도 유대인들은 피가 섞였다라고 생각해서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은 더 심한 거예요. 그 편견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도 벽이 그냥 콱 세워져 있는데, 이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지역의 복음 전파의 결과가요, 사도행전 6장 7절이었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이 예루살렘 지역의 안에서의 복음 전파의 결과하고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핍박을 주시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흩어버리시잖아요. 흘러가야 되는데 막혀있어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뚫으시는 방법이 뭐예요? 아프지만 교회의 핍박과 환난,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것을 통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여왕 내시 간다게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 뚫어졌어요. 한 단계 뚫었어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교회가 세워진 결과가, 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여러분 아까 6장 7절은 예루살렘 지역의 복음 전파의 결과였고 지금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의 복음 전파의 결과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어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졌어요.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또 가야 될 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제 땅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 관이 또 막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방 지역으로 땅끝으로 로마로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그 복이 통로가 되어서 흘러보내야 되는데 이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이 막혀 있는 유대인이 가졌던 편견과 이 완전 견고한 진이에요. 선입견, 이 완전 안 깨지는 거. 이걸 그냥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 주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먼저 우리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 요즘 말로 말하면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과 접촉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완전한 이방인.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했다라는 표현,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 자기 개인의 경건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한 신앙을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그의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외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표현이 됐는데 두 가지로 표현이 됐는데 하나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구제,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건은 꼭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두려워함으로 섬겨요. 그러면 표현이 돼요. 표현이. 근데 고넬료의 경건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됐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내면, 숨겨진 내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해 열려 있는 외면.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도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거 뭐예요? 이웃을 향해 열려 있는 외면. 그래서 구제하고 돕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경건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향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순종의 모습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한 이후에 그 사자가 떠나가자마자 뭐예요?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지 않겠지만 고넬료가 즉각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오늘 고넬료의 신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신앙을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 그리고 구제라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 어떤 면에서는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거 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또한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은 것이 어느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너 내가 옳게 여겨주겠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 그리고 경외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심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심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인정해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초석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넬료를 통해서 놀랍습니다. 이방인 전도의 기초가 세워지는 장면이, 이 고넬료 가정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은 너무 위대한 장면입니다.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는 이 장면의 기초로 이 고넬료의 기도와 그리고 구제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주목할 것은 상달되었다, 인정되었다, 이 뒤에요,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요,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기억은 단순히 하나님이 리멤버 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은요, 결과를 낳고 행동을 낳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종노릇을 했는데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구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행동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 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몰라요. 한나가 누굴 낳습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억은 행동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상달하셨다, 그리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행동을 낳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던 그 행동은 뭘까요?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이 행동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억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무엇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억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받을 만해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기억을 못 받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못 받는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리고 한나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브라함같이, 모세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가진 기도와 구제처럼 하나님이 보실 만한 그런 무엇인가가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자격 조건 안 본다, 이런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봐요. 공통적인 게 뭐예요?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보는 건 공통점이에요. 보는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도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이 되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사용하시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기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값없는 은혜 우리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저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일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맨날 그런 값없이 주는 은혜만
보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만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해 주실 만한 그런 신앙의 내용들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하나님 값없는 은혜, 조건 없는 은혜 그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뭔가 하나님 발견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내용이 제 안에 있도록 여러분 그것 또한 역시 우리가 다름질해야 될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에 대한 균형.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에 대한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의 경건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으로 읽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가 심었던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고넬료를 딱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있고 경건한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어는 이런 이방인 전도의 도구나 초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기억하셨다. 니고데모를 기억하셨다.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완전히 이방인인 고넬료를 기억하셨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걸 볼 때는 조금 이상한 것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 뚫고 계신 거예요. 뭐 하려고?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이방인과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막혀 있는 통로를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넬료의 신앙이었다라는 사실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처음부터 땅끝을 향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과 인종들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 기생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도 받아들여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포함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선을 긋거나 구별하거나 차별을 두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제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려고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착각은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특별하다. 저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우월감이 있고 저들은 경히 여기고 경멸이 여기고 이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방인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땅끝으로 복음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과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불러주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사울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환상 중에 고넬료야 불러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든 바요나 시몬이든 사울이든 고넬료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는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학력이나 지역이나 소유나 외모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외모는 차별은 없죠. 거기서 거기지만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벽이 없으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흑인이나 차별이 있으면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집에 유숙하고 있습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잖아요. 피장 시몬,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름이 뭐예요? 시몬.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들도 누구 집에 있어요? 다 피장 시몬의 집에서 다 함께 유숙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직업이나 이게 뭐 갈라놓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이방인도 뭐 가죽 만드는 피장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깨뜨려 가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에 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분명한 짐승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짐승은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돼. 근데 그 광주리가 내려와요. 이거 먹어라,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면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근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런 장면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반복을 하실까요? 세 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왜 뚫으시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에게 막혀있는 통로로 복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흐르게 하시려고 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요, 어떤 편견과 선입견, 견고한 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깨어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근데 우리의 일상의 삶의 초점은 뭡니까? 아,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파송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구나. 이런 통로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저수지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담으려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근데 이걸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요단강에는 물고기가 살지만, 왜? 흘려보내니까. 받는 곳도 있고 흘려보내는 곳도 있으니까 물고기가 살고 생물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사회는요, 흘려보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없어요. 죽음 바다예요. 그리스도인들 속에 여러분, 기도도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기도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일신상의 안정을 위해서, 다 나를 초점 맞춘 기도. 근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경건을 온 가정들과 더불어 여기 부하와 하인들까지도 그 경건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흘려보냈어요. 가정 속에. 구제 역시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쨌든 작은 개척교회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받기만 하면요 안 돼요.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뚫으세요? 흘려보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어쨌든 흘려보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